3일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성시교독입니다. 자매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 하나님께 마음으로 또 중심으로 회개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긍휼함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참여 기도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74번.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 교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려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입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 주시어 이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성의를 정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시어 예수의 보혈로 비로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크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세계가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사오니 보건당국과 의료진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코로나19 확산이 이제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백성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의 모든 계획이 주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어려운 경제에서도 큰 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굽이 살피시고 궁혈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자녀들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화평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어린 아이들은 주님을 닮아가며 천국의 백성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영혼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평안 가운데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가 나타나는 큰 속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수고하는 각 기관과 임원들을 기억하시옵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충성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그들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지체들이 회복되고 새로운 심령과 건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도 오직 성령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큰숙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10일은 큰숙가족
감사 예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는 9시 20분, 2부는 11시에 되며 식사 대신 간식으로 하고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은 일부를 녹화하여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네이버 교회 밴드와 유튜브 큰숙교회 대림 등을 통해 동영상 또는 가정 예배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 준비를 위해 대청소를 5월 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합니다. 최원영 청년이 5월 11일 군 입대를 합니다.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중부 기도 제목이나 개인적인 신방 상담이 필요할 때 목회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주중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모임도 순차적으로 하려 합니다. 모든 모임과 예배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를 동참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송합니다. 생명과 빛으로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시간 예배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성경을 펼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자 마음을 다하여 11조로 주일원금으로 감사원금으로 우리의 시간과 또 정성과 우리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것인 줄 믿고 드리오니 그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왕성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복내려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지금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복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21장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21장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일으키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로서는 내 팔을 돌리리니 남이 이르게 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나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인가 묻는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라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전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인이 참된 줄 알아라. 다 같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듣기에 부족할 줄 아느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서 우리 앞뒤상으로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를 축복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이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 시작한 지 9주차가 돼서 2달이 넘었습니다. 우리 광고했듯이 다음 주일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좀 더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조심을 해야 하기에
저희가 1부 예배 또 2부 예배 그리고 이제 식사 대신에 간식으로 하고 온라인 예배도 같이 병행하면서 5월 한 달 동안은 이렇게 좀 병행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 이제 뭐 정말 내 몸이 좀 불편하고 감기가 갑자기 왔다 부담을 갖지 마시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교회에 오실 때에는 마스크와 손 소독과 또 입장할 때 우리가 체온계를 이렇게 재고 있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정말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분들 안내를 잘 받으셔서 그리고 최소한 1m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로 드리는 것을 아직까지는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면서 이렇게 5월 한 달 동안에는 이렇게 전환하는 이제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끝까지 동참해 주시고 이제 열심으로 함께 모이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고비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시작할 때마다 이제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곤 하는데 생각해 보면 제 얘기를 잠깐 드려보면 제가 고2 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나갈 때까지 사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잘 양육하고 잘 키워주신 것을 제가 부정하지는 않는데 생각해 보면 가정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해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뭐 자녀가 7명이나 되니까 뭐 생일 축하나 케이크 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왔는데 교회를 나아가면서 사랑이라는 말을 이렇게 좀 들으면서 뭐 찬양을 통해서든 뭐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만 사실 제가 이제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전도사가 되면서는 이제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니까 축복해야 하다 보니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 굉장히 좀 어색하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거의 신앙생활 한 10년쯤 됐을 때 이제 1996년 그 해가 이제 제 아내를 처음 만나는데 사랑의 교회 우물가성교회를 처음 가서 거기 가서 이 사랑합니다라고 이제 축복하는 거를 들으면서 그 사랑이 막 물밀듯 오는 것을 그때서야 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새기는. 그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다닐 때는 그때 찬양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이 거의 없었고요. 그때 생각해 보면 찬양이 대부분 막 이렇게 군가 비슷하고 막 이렇게 데모 비슷한 왜냐면 제 생각에도 불평 불만과 가득 찬 세상 이런 노래를 이런 찬양이었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좀 괜찮다 싶으면 뭐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이런 찬양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 풍진 세상을 만나 이런 찬양들이 대부분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찬양도 그렇고 굉장히 생각해 보면 많이 찬양의 문화도 이게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물가 성교회 그때 나이가 28살인데 그때서야 정말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나중에 제가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모든 인생이 어찌 보면 사랑으로 인해서 이 시작이 됐고 그렇잖아요. 부모가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로 말미암아 자녀가 태어나고 또 죽을 때에도 저도 이제 제 아버지 어머니 이제 임종을 맞이할 때 그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말은 다른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사랑합니다라는 말밖에는 해드릴 말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무슨 달이죠?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 이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정말 가정의 달에 가장 필요한 것도 다름 아닌 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은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게 사랑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이 총 몇 권이냐면 66권이에요. 66권에다가 성경 총 장수가 1189장이고 총 절수가 31,173절인데 이 성경 가운데 딱 한 구절 가장 보석과도 같다라고 생각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딱 짚는다면 어떤 말씀일까? 예. 찬양으로도 나오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죠?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아마 이게 암송할 정도로 되는데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날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갖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제 막 교회에 나오신 분들 말고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만큼은 확실히 우리가 알잖아요. 그 확실히 아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앞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모른다면 정말 이제 큰일인데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성경을 쓴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 그리고 16절에도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정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확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서에 표현했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물로 내가 십자가에 내 아들을 내어놨다. 여러분 십자가에 자기 자식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면 이것보다 더한 선물이 사실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더한 죄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에 감격하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한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잠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병원에서 진단받아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만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들도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정말 오늘 본문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이 설교 초반부터 이 사랑을 이야기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주제 때문에 제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린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3년의 시간 가운데 오늘 이 마지막 이 장면은 정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이기도 한데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는 그 40일 중에서도 그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분초가 아까울 정도로 아주 그 귀한 시간인데 그 귀한 시간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이 무려 3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3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아주 중요하다, 소중하다,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만남의 시간, 결코 길지 않은 그 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동일하게 물었던 그 질문, 우리 다시 본문에 가보시면 15절, 21장 1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도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한 절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 17절은 잘못 오타가 됐네요. 17절도 마찬가지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 마지막 정말로 시간이 아까울 때 왜 이와 같은 말을 반복하셨을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목을 비춰주세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먼저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베드로를 추궁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 철면피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나 어떻게 생각해? 나 사랑해? 나 어떻게 생각해?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볼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몇 번 반복합니까? 3번 반복하잖아.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질문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새겨져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을 한다면 어디에 우리가 가장 포커스를 둬야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이 물으시면서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베드로를 치유하고 그를 회복하기 위한 물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며칠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 지시기 전 유월절 그 만찬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 요한복음 13장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이때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그 자신감이 넘쳐 있던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요한복음 13장 37절에 가보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바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베드로는 의기양양하고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 저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신당부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던져야 하는 그 심각한 위기가 몇 시간 후에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장면에 군사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잡아가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서 그의 자신감은 하루아침에 다 와르르 그냥 모래성처럼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얼굴을 감싸고 스승을 버리고 주랭랑을 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 15절에 아까 뭐라고 어떤 환경이 펼쳐지냐면 조반을 먹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함께 나누어주며 식사할 때 베드로가 그것을 먹으며 그 마음 속에 아마 제대로 떡을 먹는 건지 물고기를 먹는 건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먹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못 쓸 정도로 그 마음에는 좀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라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예수님께 뭘 질문해야 될지 그냥 먹을 것을 챙겨주시니 먹긴 하는데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3번씩이나 들으며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죄송한 마음도 들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회개하는 마음 당연히 들겠죠. 그러면서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금 이렇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하는 것을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우리가 하나 좀 집중해서 볼 것이 있다면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여기 그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그 시몬이에요.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씩이나 똑같이 물어봐요.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언제부터 이 이름을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언제부터 갖고 있었냐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요한복음 1장 42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를 처음 보자마자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베드로라고. 아니 그런데 3년 동안 그렇게 베드로를 불렀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뭐라고 부른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옛날 이름을 다시 그렇게 반복하며 불렀을까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했을 때는 네가 아직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 요한이었을 때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라? 베드로처럼 내가 너에게 준 이름 베드로처럼 반석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있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 그들은 아직 완벽한 정말 그 대단한 제자 사도들로서 그렇게 아직
세워지지 못한 연약함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지금 다시금 세워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마지막 끝까지 베드로를 챙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마치 이 부모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왜냐하면 이 이후에는 뭐만 남아있다고요? 떠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기에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이 돌아온 탕자 잘 아시잖아요.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를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린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여기도 나오는데요. 바로 이 누구의 그림이냐면 레므란트의 작품이에요.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지금은 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전시 중에 있는데, 이 그림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여기 아버지가 어떤 이제 무릎 꿇고 있는 그 아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있잖아요. 그 안아주고 있는 그 아들이 이제 둘째 돌아온 탕자고, 그 맞은편에 뻣뻣하게 멋있게 옷을 입고 서 있는 사람이 바로 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안고 있는 그 아들 가만히 보시면 머리털은 다 빠졌고 옷은 색이 없을 정도로 누더기고,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발을 보면 신발 한 짝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여기 오기 전까지 돼지우리를 치면서 그렇게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아갔던 그 아들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아들이 잘못해서 아버지 집에 올 때 아버지가 오겨 나를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를 차라리 종으로라도 받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연습하고 왔는데 웬걸 아버지가 자기를 먼저 알아보고 막 달려와서 어떻게 해요?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반지사씩 끼워주고 옷 새로 갈아입혀주고 할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아들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안아주는 그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 베드로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것을 한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지금 베드로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것을 했다면 십자가 질 때 그 옆에서 같이 그냥 나도 십자가 못 받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예수님 부활하신 걸 또 체험했으니 그것도 전하고 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배신했고 도망쳤고, 심지어 지금 이 자리는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그 변방에 다시 옛날 고기 잡는 모습으로 돌아간 그 베드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실패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한 모습이고 회의에 빠졌고 깊은 상처에 빠졌고, 이제는 다시 돌이키기에는 정말 끝까지 온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자녀를 그냥 하나님 버리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세워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초반에도 저희 부모님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평생 한 번도 사랑한다 아들아 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마음으로는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걸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에는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예. 사랑한다는 말 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냥 뭐 하나 던져주는 그만이죠. 예. 마음으로는 정말 사랑하지만 입술로는 표현한 걸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뭐 28살이나 돼서야 이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도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앞에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야기하지만 이 마음으로는 늘 항상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 아내나 제 자녀들도 정말 사랑하는데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다 표현해 보십시다. 저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모인 사람이나 집에서나 먼저 우리 부모된 아빠 엄마가 자녀를 향해서 사랑한다 아들아. 네, 시작.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네, 반대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시작.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네, 부모님 사랑합니다. 예, 아무리 마음속에 담고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 마지막에 하면서 사랑할 만 하니까 가시더라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철들면 이별이라고. 철들만 하니까 없어요. 사랑을 표현할 만 하니까 이제는 가시는 걸 보면 우리가 있을 때 정말 나중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열심히 곁에 있을 때 또 사랑할 수 있을 때 또 그런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가정 안에 사랑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 더 살펴보시면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설교 본론이 아니고요. 설교는 이제 끝마무리 시간인데 예수님의 본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을 정말 사랑해요. 사랑하고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사역이 많지만 예수님이 정말 집중적으로 한 사역은 제자를 양육하는, 제자를 훈련하는 이 사역을 예수님이 열심히 하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와 그런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지만 그 제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꼭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맡길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 21장 15절 다시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에도 또 두 번째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앞에 긴 거 제가 다 잘랐어요, 여러분. 시간 관계상. 똑같이 이것도 반복하고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누구의 양이라는 거예요? 네 양이 아니고 내 양을 먹이라.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올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희들이 좀 먹여라. 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그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사람들을 너희가 좀 키워라. 너희들이 좀 양육해라. 너희들이 그를 좀 세워주라. 이것을 하고 싶은 이게 이제 본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 돼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또 앞으로 예수 믿어야 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누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이때에는 사도들이었지만 지금은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들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들에게 먹이라, 입히라, 치라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남겨진 숙제요,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끝에 가보면 베드로에게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한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또 PPT는 없지만 22절에도 가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르라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따라서 어디 같이 멀리 가자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한 것을 너희가 보았고 3년 동안 들었고 알았고 배웠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너희가 이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처럼 너희들을 따를 그 제자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그 사명을 그들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 어디 멀리 가야 될 특별한 어떤 임무를 맡은 사람들만 사명자들이 아니에요.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분들만 사명을 감당할 것이 아니고 의사들만 사명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떠한 명령을 내리고 계신지
제가 이 한 사람만 마지막으로 잠깐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대단했는지 2006년 미국의 그 시사 주간자인 타임지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고 2014년에도 세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00인을 치렀을 때 그때에도 당당히 1위에 올라갔던 사람인데 마더 테레사도 아니고 부시 대통령 만델라도 아니고 바로 누구냐면 흑인 여성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했던 오프라 윈프리였어요. 할머니 때문에 어려서부터 예수를 잘 믿었고 또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다 겪었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영향력이 대단한지 그 오프라 윈프리 쇼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느 고아원에 갔는데 고아원의 아이들이 참 힘들게 삽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그 다음 날로 그 고아원에 수십억 원의 그런 후원금들이 모입니다. 또 어떤 책을 이렇게 펼치고 그 책을 인용하면 그 책은 그 다음 날로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차 한잔 물이지만 차 한잔 마십시다 하면 그 즉시로 그 가정마다 TV를 보고 있는 가정마다 커피포트에 막 눌러가지고 갑자기 그 시간대에 미국의 전력이 막 다운됐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300명 정도를 모집해서 그 중에 딱 한 명에게 자동차, 그 자동차가 필요한 가정들 사연을 받고 300명 중에 딱 한 명을 뽑아서 자동차를 선물로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 딱 뽑혀가지고 선물로 자동차 키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299명까지도 자동차 키를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물론 방송국도 있지만 자기 사비까지 털어가지고. 정말 대단한 여인인데 그 여인이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살면서 나중에 이제 그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자서전을 냈는데 그 인생 철학 사명에 대해서 4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래야 어려운 이들을 기쁨으로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설렘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마지막 4번째,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그래야 부담이 있어야 책임감 있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은 배신하며 도망쳤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사랑함으로 치유하고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베드로 고백했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을 받은 자에게 예수님은 뭘 맡깁니까?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처럼 살아가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만 준 것이 아니고 모두 주었습니까? 사명도 함께 주어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매일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아까 요한일서 4장 8절 9절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회피하거나 도망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의 음성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찬송가 중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주 잘 담고 있는 귀한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90장인데요. 우리 함께 찬송한 이후에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 믿음의 눈으로 떠서 주의 말씀 볼 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도 예수님의 이 음성이 꼭 들어야만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이 안 들리신다면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지, 내가 구원받은지도 다시금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는 반드시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시지, 사랑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가 도망갈 자리, 회피할 자리, 실패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가 주님 사명의 자리군요. 다시금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바라고 다시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실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에는 정말 나를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우시기에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고통과 내가 오히려 내가 실패하고 내가 오히려 좌절하고 내가 낭만하게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나를 넘어서 주를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그 사랑의 증거물로, 그 사랑의 선물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 주를 배반하고 주를 피하여 도망쳤던 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복하며 물으셨던 그 음성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판에도 다시금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셔서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인 줄 믿고 주만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며 무궁하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의 음성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